예, 오늘은 사도행전 7장 38절로 43절 말씀을 통해서 모세를 거부하는 이스라엘이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은 모세를 거역했고 그가 준 율법을 바꾸었다라고 거짓으로 고소하고 있는 거짓 증인들 앞에 예수와 그리스도인들은 전혀 모세를 거역한 일이 없고 또 모세의 율법을 외면하지도 않았고 또 성전을 허물고 다시 짓겠다고 했던 그 예수님의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설명하기 위하여 사내들은 공의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있는 스데반 집사의 설교를 듣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내용은 구약 성경의 단순한 인용이나 설명,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설명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분명한 내용과 목적을 갖고 그 내용과 목적에 맞는 말씀을 전달하고 있는 스데반의 모습을 보아야 할 것입니다. 결국 스데반 집사의 설교하고 있는 내용의 핵심은 예수님과 그를 따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모세를 거역하지 않았다라는 말입니다. 모세를 거역한 사람은 예수님과 그리스도인들이 아니라 유대인들이었다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오늘 본문을 통해 다시 한번 설명하면서 그 스데반 집사가 말하려고 했던 핵심 내용이 본문에 전달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시내산 정상을 올라갔던 모세를 기다리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위, 그들의 행위를 다시 한번 지적하며 모세를 거역했던 것이 누구이고 모세가 전달해 준 그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외면하고 바꾸었던 자들이 누구였는지를 다시 한번 확인함으로 그 예수를 믿고 따라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과 그 예수님을 향한 믿음을 다시 한번 확고히 세우기를 원하여 오늘 본문 말씀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우리의 삶 가운데 그 모세가 주신 하나님의 율법을 통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의 의미들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또 베풀어 주신 은혜들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시내산 언약 가운데 있었던 그 후반부에 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스데반 집사는 모세라고 하는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중요했던 지도자, 인도자, 구원자였던 민족의 구원자로 여김받는 그런 모세의 역사를 다시 한번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시내산에서 있었던 내용에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오늘 38절에 보면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교회에 있었고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라는 말로 시작을 합니다. 즉 모세가 오늘 본문의 내용의 핵심이다라고 하는 내용을 전달해주고 있는 겁니다. 사실 모세는 이스라엘의 출애굽 역사 속에서는 뗄래야 뗄 수 없는 아주 중요한 인물이지요. 모세가 없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도 감당하지 못했을 겁니다.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의 은혜와 복을 주셨다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이 모세를 통하여 시내산에 이르게 되었고 그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고 있다는 거예요. 언약의 당사자인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중재하며 그들 가운데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보여주었던 인물, 그가 바로 모세였다는 겁니다. 이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을 경험하고 있고 새로운 시대와 새로운 생명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즉 구원받은 언약 백성으로서의 삶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일이 가능하게 되었던 것은 바로 모세가 있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모세니라라고 하는 이 말을 통해 그 일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고 충격적인 일은 이 모세를 거역하고 배반하고 제거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은혜를 경험하여 출애굽을 했고 하나님의 새로운 시대를 경험하게 되는 언약 체결도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즉 모세를 통하여 구원과 새로운 시대를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일을 가능케 했던 모세를 거역하고 외면하고 있다는 거예요. 참 충격적이죠.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지금 3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조상들이 모세에게 복종하지 아니하고 자 하여 거절하며 그 마음이 도리어 애굽으로 향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자, 출애굽을 경험했고 시내산에서 언약 백성으로 체결되는 언약식을 통해 언약 백성으로서의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인 반응은 뭐예요? 그 모든 일을 가능케 했던 모세를 거역하고 외면하고 배반했다는 거예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사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우리가 출애굽기를 통해서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32장에 등장하는 내용을 요약하고 그 전후 장들에 관한 이야기를 요약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잠깐 살펴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산 정상으로 올라갔고 산 정상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내용과 그 율법의 내용을 요약 정리하는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이 40일간 지속이 됩니다. 40일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산 아래에 머물러 있었고 모세는 시내산 정상에 있었습니다. 시내산 정상에서 하나님과 대면하며 언약 백성이 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이 필요한 내용이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말씀하시고 그 설명하고 말씀하신 내용을 두 돌판을 주심으로 확증하셨습니다. 그렇게 40일간 산 정상에서 하나님의 뜻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목적하심을 확인하고 그 내용의 확증을 십계명으로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산 아래에 머무르면서 무엇을 했을까요? 그들은 산 정상에 올라간 모세가 어떻게 되었는지를 알지 못했습니다. 모세를 만나지 못하고 모세를 보지 못하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외면하고 거역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모세를 외면하고 거역했던 모습은 금송아지 신상을 만들고 그 신상 앞에 절하며 그 신상을 자신들의 하나님, 자신들의 구원자, 자신들의 인도자로 보고 있는 겁니다. 이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이 일을 오늘 본문에서는 모세를 거역하고 외면하고 배반하는 모습으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내용을 요약하며 스데반 집사는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원을 주었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로운 시대와 새로운 삶을 허락했던 모세, 그 모든 일을 모세를 통해 가능케 했던 그 모세를 거역하고 배반하는 모습으로 가능했다라고 설명하며 그 모세를 배반하고 모세를 외면했던 사람들이 누구인가를 설명하며 그 내용들을 전개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그게 누구였다는 거예요? 그게 이스라엘 백성이었다는 겁니다. 유대인들이었다는 겁니다. 지금 스데반 집사는 자신을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보지 않고 그 모세를 외면하고 거역했고 배반했던 유대인 가운데 하나로 설명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 조상이라고 설명합니다. 오늘 38절에도 우리 조상이라고 말을 합니다. 38절에 보세요. 시내 산에 마을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자, 스데반도 자기 자신을 모세를 배반했던 유대인 가운데 포함시키고 있죠. 39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조상들이 모세에게 복종하지 아니하고자 하여 거절하며 그 마음이 도리어 애굽으로 향하여라고 말합니다. 결국 스데반은 자기만 동떨어진, 즉 유대인들과 구별된 특별한 사람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 모세를 거역했고 배반했고 외면했다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그렇게 거역하고 외면하고 배반한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즉 예수님이 모세를 거역한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율법을 바꾼 것이 아니고 바로 우리가, 유대인들이, 인간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었던 모세의 율법을 거역하고 배반했고 모세를 버렸다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모세를 거역했고 모세의 율법을 바꾸었다라고 거짓으로 고소하고 있는 이 증인들은 잘못됐다는 거예요. 예수가 그 일을 했다라고 고발하고 있는 너희들의 고발은 잘못되었다는 겁니다. 그것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즉 우리가 모세를 거역했고 우리가 모세를 외면했지 예수님은 모세를 거역한 적이 없었다는 겁니다. 율법을 외면한 적이 없었다는 거예요. 예수가 그렇다라고 이야기하며 그 예수를 공격하고 그 예수 믿는 이 그리스도인들을 공격하는 이 의도와 목적은 잘못되었다는 겁니다. 그 일을 시작하고 그 일을 처음부터 감당했던 사람들은 유대인들이었다는 거예요. 바로 우리를 고소하고 있는 저 사내들인 공의회가 대표하는 유대인들이 그 일을 시행했고 그 일을 이루었다라고 하는 내용을 그 유대인들이 가장 존경하고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 모세의 시대의 유대인들을, 즉 자기 조상들의 과거를 설명하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단순히 바로 당신들이 그렇게 떠받들고 있는 그 조상들이 바로 모세를 거역하고 모세의 율법을 바꾸었던 죄인들이다라고 설명하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 시대의 상황을 우리 가운데 설명하며 그 시대에 있었던, 즉 시내산 정상으로 올라가 40일간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위하여 그렇게 산 정상에 머무르는 기간 동안 산 아래에서 있었던 유대인들의 그 죄악된 모습을 설명하면서 오늘날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자처하고 있는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을 설명하며 경계하고 외면하고 주의해야 될 내용들이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스데반 집사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첫 번째로 그 은혜의 중재자였고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수단이었던 모세를 거역하는 방식을 두 가지로 설명합니다. 첫 번째는 그 마음이 애굽으로 향하였다라고 설명합니다. 오늘 39절에 보세요. 우리 조상들이 모세에게 복종하지 아니하고자 하여 거절하며 그 마음이 도리어 애굽으로 향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자, 애굽으로 향하였다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는 인생의 목적과 방향이 바뀌었다는 이야기와 같습니다.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나는 이유는 더 이상 애굽이 삶의 터전이 안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이들이 애굽에 더 이상 살아야 될 이유가 없다는 의미입니다. 이들의 삶의 방향이 애굽이 아니다라는 반증이에요. 애굽을 떠난다는 이야기는 곧 가야 할 목적지와 가야 할 방향이 새롭게 선정되고 새롭게 주어졌다는 의미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라봐야 될 목적지, 가야 될 목표는 어디인가요? 애굽은 아니죠. 약속의 땅, 가나안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을 부르시는 곳인 그 가나안을 향해서 가고자 했던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내려지고 하나님의 사랑이 주어지면 그 은혜와 사랑을 알고 경험하고 소유한 자는 더 이상 그들을 올가매고 그들을 잡고 있었던 애굽을 향하여 마음을 품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애굽을 향하여 마음을 새롭게 했다라는 말은 뭔가요? 그 떠나온 애굽을 다시 돌아가고 일한다는 거예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에게 적용해 보면 이런 겁니다. 세상에서 세상을 목표로 세상을 목적으로 살았던 우리들을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고 사랑을 베풀어서 세상에서 이끌어내셨죠. 그게 교회입니다. 그게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런데 그 은혜를 통하여 우리를 세상에서 이끌어내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들이 보이지 않게 되면, 사라지게 되면 어떻게 나타납니까? 그 세상을 목표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 세상으로 다시금 마음이 쏠리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거역하고 모세를 외면하게 되자 그 마음속에 가나안 약속의 땅이 사라진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떠나온 애굽이 다시금 자리잡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중요한 이유는 그 은혜가 있어야만, 그 은혜가 기억되어야만 우리가 가야 할 목적지가 어딘지를 분명하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의지로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을 유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의지를 드리는 것 중요하고 소중합니다. 근데 우리의 의지만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신 그리스도가 보여야 된다는 겁니다. 모세가 출애굽시켜 그들을 시내산으로 인도해 왔는데 그 모세가 보이지 않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을 상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애굽을 갈망하며 사모하는 마음으로 애굽으로 돌아가고자 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날마다 필요한 이유는 그 은혜가 없으면 우리도 동일하다는 거예요. 그 은혜가 사라지기 시작하면 우리는 세상을 향하여 마음을 쏟을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을 향하여 우리의 생각을 집중할 수밖에 없고 그 세상을 목적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의지를 드리길 소원하는 전에 그 의지의 대상이 되시고 믿음의 대상이 되시는 그 예수님에 대한 은혜와 사랑이 절실히 요구된다는 겁니다. 그 은혜와 사랑을 망각하기 시작하면, 그 그리스도가 사라지기 시작한다면 우리는 더 이상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목적하며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으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불가능해진다는 겁니다. 이것을 지금 모세라고 하는 한 인물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하며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줬던 역사를 통해 우리 가운데 다시 한번 확인시키고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이 목적지가 바뀌게 되면서 그 목적지를 가고자 하는 방식도 바뀌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40절에 보면 아론더러 이르되 우리를 인도할 신들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애굽 땅에서 우리를 인도하던 이 모세는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고, 그때 그들이 송아지를 만들어 그 우상 앞에 제사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을 기뻐하였다라고 합니다. 자, 산정상에 올라갔던 모세가 보이지 않게 되자 40일이 동안 보이지 않는 그 모세를 대체할 만한 금송아지를 만들게 됩니다.
근데 그 금송아지를 만들면서 아론에게 요구했던 내용이 오늘 40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를 인도할 신들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어 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애굽을 향하여 마음을 품고 인생의 목적을 삼고 있었던 그 유대인들, 그들이 지금 자신들을 인도할 신들을 달라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지금 스데반 집사가 해석하고 있고 출애굽기 32장의 내용을 이렇게 이해하고 있는데, 스데반 집사가 이해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의도, 목적은 뭐였을까요? 자신들을 위하여 자신들을 인도할 자신들의 신들을 만들어 달라라고 요구했던 이 아론을 향하여 외치고 있는 유대인들, 시내산 아래에서 외치고 있는 이들의 목적은 어떤 신들을 요구하고 있을까요? 어디로 인도하는 신들을 요구하고 있는 것일까요? 가나안일까요? 애굽일까요? 애굽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이들은 모세를 제거하고 사라진 모세를 대체할 만한 새로운 신들을 구하는 이유는 그들의 목적지가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이전까지는 애굽을 떠나 가나안으로 가고자 했지만 이제는 시내산에서 어디를 향해 가고 있습니까? 애굽을 향해 가고 싶은 거예요. 자신들이 가고자 하는 열망의 땅, 그 애굽을 향하여 가고자 하는 그 과정 속에 자신들을 인도할 사람, 자신들을 인도할 신들을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만들어진 게 누구예요? 금송아지라는 거예요. 가나안을 가기 위하여 금송아지를 만들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이게 스데반 집사가 이해하는 출애굽기 32장의 내용이에요. 즉, 이 세상에서 떵떵거리게 살아가며 이 세상에서 부자가 되고 이 세상에서 존경받는 인물, 환영받는 인물, 성공하는 인생을 살기 위하여 신들, 즉 우상들을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가기 위하여 그렇게 모든 것들을 헌신하고 포기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목적하게 만들었던 그 모세가 사라지게 되자, 그 은혜의 수단들이 사라지게 되자 다시금 세상을 향하여 가고자 하는 자신들의 욕망과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신들을 만들고 있다는 겁니다. 굉장히 날카로운 지적이고 굉장히 합당한 평가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와 방불합니다. 동일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고 따라가지만 그 하나님이 사라지게 되면 그 하나님을 믿는 그 종교심이나 그 종교 활동들이 모두가 다 자기의 욕망을 이루기 위한 수단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 이유가 뭡니까? 세상에서 성공하기 위함이에요. 부자 되기 위함입니다. 세상에서 떵떵거리며 살고자 하는 욕망을 채우기 위하여 하나님도 등장하는 것이고 우리가 감당하는 예배도 등장하는 것이고 우리가 감당하는 헌신과 봉사, 부재와 헌금, 모든 활동들이 그렇게 전락할 수 있다는 거예요. 무서운 거죠. 우리는 예배를 드립니다. 헌금도 하고 봉사도 합니다. 구제도 하고 전도도 하고 선교도 합니다. 그런데 그 목적이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야 되는데 세상을 향하고 애굽을 향하게 되었을 때는 이 모든 조건들이 다 자신의 욕망을 이루는, 자신에게 기쁨이 되는, 자신의 목적과 뜻을 이루는 그런 수단으로 전락해 버렸다는 거예요. 이런 모습을 유대인들이 감당했던 시내산에서의 그 경험들을 통하여 다시 한번 확인시키고 있는 겁니다.
그 확인시키고 있는 작업들을 통하여 우리 인간이 얼마나 완악하고 인간이 얼마나 죄악된 존재인지를 확인하자는 거예요. 그 완악하고 죄악된 존재를 해결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도록 만들기 위해 오신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그 예수라는 겁니다. 그 예수를 믿고 따라가는 그리스도인들은 그 과정 속에 있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들을 향하여 돌을 던지며 그들을 향하여 너희들이 죽어야 되는 죄인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유대인들은 잘못되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따라가는 이 믿음의 길, 그리스도의 길들은 그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최악의 상태를 벗어나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의 수단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들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없으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십시오. 이렇게 세상을 향하여 애굽을 향하여 마음을 돌리고 그 외굽을 향하여 마음 가졌던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금송아지를 만들었던 이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지 않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4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즉 금송아지를 만들어 그 우상 앞에 제사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으로 기쁨을 삼고 있는 그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하십니다. 42절에 보면 하나님이 외면하사 그들을 그 하늘의 군대 섬기는 일에 버려 두셨으니 이는 선지자의 책에 기록된 바 이스라엘의 집이여 너희가 광야에서 40년간 희생과 제물을 내게 드린 일이 있었느냐. 즉 하나님을 섬기는 일로 한 번도 헌신하고 믿음의 모습을 보였던 일이 없었다는 겁니다. 근데 이 모든 일이 어디서부터 시작을 해요? 하나님의 은혜 베푸신 일을 허락하지 않으면서부터 시작되었다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이 외면하는 모습 가운데 드러났다는 거예요. 여기 화면이 하나님이 외면하사 그들을 하나님의 군대 섬기는 일에 버려두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이해하기 쉽지 않은 내용들이죠. 하나님의 군대를 섬기는 일에 버려두신 이 일, 이 일의 모습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났을까요? 여기 마치 하나님의 군대라고 설명하니까 뭔가 좋은 대상들, 의미 있는 모습들이다라고 설명되고 있는 것처럼 보여지는데 여기 하나님의 군대는 누구를 말하냐면 하늘에 떠 있는 해, 달, 별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1월 성신을 섬긴다는 겁니다. 즉 천체를 바라보며 그 천체를 섬기는 우상숭배의 모습으로 설명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이런 모습은 예레미야나 이미 선지서를 통해서 그들이 하늘의 1월 성신을 섬기는 모습을 설명하고 있죠. 특별히 예레미야나 에스겔서를 보게 되면 이들이 섬겼던 하늘의 1월 성신을 형상화하고 그 형상화한 우상들이 하나님을 섬기던 하나님의 제단, 즉 예루살렘 성전에 버젓이 놓여 있었던 것들을 우리는 확인했습니다. 즉 우상을 만들고 우상을 섬기는 일들을 지속적으로 반복했다는 거예요. 누가요? 유대인들이. 언제요? 하나님이 외면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거두었을 때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거두면 우리는 그렇게 우상 숭배의 모습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잘 살펴보십시오. 하나님이 외면했다라고 하는 이 말이 하나님의 은혜를 완전히 버렸다는 의미일까요? 아니에요. 여전히 은혜를 베풀고 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은혜를 거두시고 완전히 그들을 버리셨다면 그들은 어디를 향해 갔을까요? 애굽을 향해 갔을 겁니다. 애굽을 향해 갔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의 마음이 애굽을 향하여 고정되어 있었기 때문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를 향해 걷고 있습니까? 가나안을 향해 걷고 있잖아요.
결국 가나안을 들어갑니다. 물론 가는 과정이 순탄치는 않지요. 1세대가 다 죽습니다. 2세대만 들어가게 만듭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는 과정이에요. 안 베푸시는 것 같지만 여전히 그들은 가나안을 향해 걸어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목적과 뜻을 향해서 그렇게 우리가 발버둥 치고 우리의 삶을 채워가지만 하나님은 우리 안에 계속해서 은혜를 베풀고 계십니다. 이 일은 이미 홍해를 건넜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이제 더 이상 애굽을 향해 갈래야 갈 수가 없습니다. 애굽을 향하여 꿈을 꾸고 있고 애굽을 향하여 마음이 정해져 있지만 여전히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 언약을 맺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이상 그 언약을 파기하며 홍해를 취소하며 그 애굽으로 돌아갈 수 없는 상태가 된 겁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십자가에 죽으신 그리스도를 경험한 우리들은 십자가 이전으로 돌아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했던 우리들에게는 더 이상 생명이 취소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구원이 취소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시라는 거예요. 이 십자가 이전과 이후는 더 이상 돌이킬 수 없을 만큼 강력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더 이상 취소될 수 없을 만큼 확실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가는 과정은 다르지요. 애굽을 향하여 마음 쓰며 어찌하든 그곳에 돌아가고자 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하루하루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면 얼마나 처절하고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 처절하고 고통스러운 이유는 하나님이 목적하는 내 땅이 애굽이 아니라 가나안이기 때문이에요. 가나안을 목적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삶이 고달픈 겁니다. 세상을 욕망을 제거하고 세상을 목적을 제거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싸우시니 그 하나님을 향하도록 싸우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그만큼 고통이고 그만큼 고난인 거예요. 그 하나님의 나라의 목적을 두고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게 된다면 즉 가나안을 향하여 가고자 하는 그 마음이 설정되고 그 하나님을 향해 따라가게 된다면 얼마나 순탄하겠습니까? 얼마나 빨리 그곳에 들어갈 수 있겠어요? 거역하고 외면하고 그 하나님의 목적을 거부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때가 될 때까지 광야를 돌아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이 땅의 삶이 더 이상 홍해를 건너 애굽으로 갈 수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본문에서는 이 땅의 그 광야를 걷는 자들의 삶의 모습을 교회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38절에 다시 한번 보세요.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사실 이 광야 교회란 말이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믿고 따라가는 그 교회와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하여 교회로 부름받은 세상에서 부름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살고 있는 생활하고 있는 교회와는 좀 거리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과는 다른 모습이죠. 세상과는 다른 모습이죠. 이제 돌이킬 수 없는 구원을 경험한 자들입니다. 가나안 땅을 목표로 삼은 자들입니다. 본인들은 그러한 목적과 그러한 목표가 조금은 희미해진다 할지라도 그들을 광야로 부르신 하나님의 목적은 바뀔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교회로 부르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은 달라질 겁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교회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를 들어가요? 가나안에 들어갑니다. 자, 43절에 보세요. 몰록의 장막과 신레판의 별을 받들었으며 이것은 너희가 절하고자 하여 만든 형상으로다. 내가 너희를 바벨론 밖으로 옮기리라. 이 무슨 말이에요? 이 43절의 이야기는 42절과 함께 아모스 선지자가 했던 이야기입니다. 즉 약속의 땅에 들어와 가나안 땅에 들어와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버리고 우상을 만들어 섬기는 일들을 병행했을 때 있었던 일들을 설명하고 있어요. 즉 광야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죠. 광야에서도 하늘의 일월 성신을 섬기는 우상 숭배의 일들을 감당했고 약속의 땅인 가나안에 들어와서도 그 일을 지속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가나안 땅 밖으로 끌어내겠다는 거예요.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일을 경험하죠. 경험하잖아요. 바벨론 아수르의 포로로 끌려가잖아요. 많은 일들이 당했다. 있었잖아요. 이 모든 일들을 다시 한번 설명하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적하고 있는 애굽으로 그들을 허락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비록 그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모세를 버리고 하나님 섬기는 일을 버리고 우상 섬기는 일로 그렇게 점철된 인생을 살았어도 하나님이 그들을 향한 목적, 그들을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 그들을 가나안 땅에 드리고자 하는 하나님의 목표가 취소되거나 바뀌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지속되고 있고 하나님의 역사가 완성되고 있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를 통하여 십자가를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상에다 불러 하나님 백성 삼아 하나님의 교회로 세우신 그 하나님의 일하심은 절대로 포기될 수 없음을 확인하시길 부탁드립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계획하신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목표는 반드시 이루어질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가야 될 우리의 삶의 종착지는 세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가 믿고 따라가야 될 대상은 세상의 물질, 건강, 명예, 권세가 아닙니다. 하나님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모든 일들이 주어지고 있음을 잃지 않길 부탁드립니다. 잊어버리지 않길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목표 삼으십시오. 그리스도를 잊지 마십시오. 그리스도를 잊지 마십시오. 그리스도가 사라지면 우리는 세상을 향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가 망각되면 우리는 우리의 목표를 기쁨으로 삼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의 목표가 되시고 우리 기쁨의 내용이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의 목표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에 가실 수 있습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드리는 의지와 우리가 함께하는 이 모든 내용들이 온전하게 열매 맺을 수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그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목표를 두고 일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들을 기억하셔서 그리스도로 기쁨을 삼으시고 그리스도로 우리 가운데 나가시는 목표를 이루어 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복을 감사합니다.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것이 참으로 쉽지 않음을 고백합니다. 순간순간 세상에 많은 것들이 그리스도를 제거하고 그리스도를 망각해 하고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나라를 기억하지 못하게 만들고 있음을 기억합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 우리의 의지의 무능함을 다시 한번 고백하오니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강권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셔서 그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을 늘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가 목표하는 그 하늘나라에 대한 목적지를 늘 기억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이 모든 것이 가능한 것은 그리스도 예수가 있음을 우리로 기억해 하셔서 그 예수님 안에 참 기쁨과 참 구원이 있음을 우리로 확인케 하시고 날마다 그분을 기억하며 허락하신 구원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여전히 우리의 마음은 세상을 향합니다. 우리 자신의 욕망으로 우리의 마음이 채워질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리스도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늘도 일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로 기억해 주옵소서. 우리 하늘의 공동체가 그런 모습으로 더욱 건강한 모습으로 세움받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하늘의 공동체에 속한 모든 가정이 그러한 모습으로
건강을 회복하며 다시 한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으로 더 깊은 믿음의 단계로 걸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우리들의 자녀들의 모습 가운데 이러한 구원의 모습이 다시금 전달되고 세워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다시 한번 그 역사에 동참하며 믿음으로 살아가길 소원하오니 우리 모두 가운데 은총으로 함께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